굿모닝.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12제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복음의 동역자이고 새롭게 시작될 교회의 기초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12제자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12제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1세기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도 하나님은 그분이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그러면 12제자, 이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2제자는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목할 만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또 다른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 이들 한 명 한 명 면모를 살펴보시면요. 이들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수님이 비전을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실현에 적합한 인물로 보이지는 않지요. 평범함을 넘어서요. 어떤 경우에는 그 자격이 안 돼 보이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죠. 의심 많은 도마, 또 당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직업인 세리, 그 마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점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문제가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거 따져가면서 제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 없음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12제자만큼이나 아니 그들보다 더 자격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둘째입니다. 12제자는요. 사명의 사람으로 부름받습니다. 2절에서 12제자는 12사도라고 호칭됩니다. 12사도라고 불려지죠. 여러분, 사도라는 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란 말인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 이것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제자의 특징은요, 부름받음이죠. 이 부름받음을 생각한다면 부름받은 제자가 보냄받은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제자가 보냄받은 사도가 된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고요. 또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의 정체성이고요. 교회와 성도의 참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보냄받음, 이 보냄받음 사명을 위해서 1절에 보니까 주님은 귀신, 즉 악한 영을 쫓아내고 또 병자와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 보냄받은 그러한 사명자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능력 있게 이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12제자는요. 복음을 위해서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왜 파송하십니까? 그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한 천국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함이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주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죠. 그런데 그 방법이 특별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방법,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simple life, 단순한 삶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쇼텀 미션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단기 선교 떠날 때 출발절의 마지막 과정이 뭔가요? 짐 무게 재는 거죠. 체중계 혹은 저울에 여행 가방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아슬아슬하게 무게가 초과될 때가 있죠. 그러면 다시 가방을 쫙 펼쳐놓고 물건을 빼기도 합니다. 아주 아쉽죠. 또는 물건을 이 가방에서 저 가방으로 이민을 보냅니다. 이주시키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게를 딱 맞추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단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옷도 단순해야 되고요. 먹을 것도 단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고추장 꼭 가져가야 한다고 챙겨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살림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 무엇을 느낍니까? 단순하게 살아도 다 살 수 있구나. 오히려 단순하게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12제자에게 심플 라이프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그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도자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스스로 염려하지 않아도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하나님께 삶을 다 맡기고 위탁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을 나눌 때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전파하고 나누는 모든 것이요, 주님께 받은 거잖아요. 본인들이 만들어내거나 본인들이 또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다 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제자들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선물로 나눠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전도자와 제자의 마음속에 대가의식, 즉 대가를 바라는 마음, 공로의식, 은근히 공로를 내세우려는 마음, 이것들을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예수님 12제자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자로 부름받기에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을 그분의 가장 소중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사명자로 부름받습니다. 사도, 즉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셋째로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제자들이 수행할 미션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행할 미션, 구체적인 미션 무엇일까요? 그 미션은 아주 특별한 미션인데요. 엄청나게 크고 그러한 부담스러운 미션이 아닙니다. 그런 미션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미션이에요. 인사 나누는 미션, greeting, 인사하는 미션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에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말의 원어의 뜻이 평안의 인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인사를 하라. Greeting of peace입니다. 전도자나 제자가 어느 가정을 방문할 때 혹은 초청받거나 영접받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인사, 즉 샬롬의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 즉 샬롬, 그 인사가 왜 중요하느냐? 평안은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정치적인 구호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했죠. 그것을 자랑했죠.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구호이지 사람들 심령 속에 임하는 참된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안의 인사의 미션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신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평안의 인사가 그 집에 합당하다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다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오히려 전도자와 제자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할까요?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세상의 평안을 나누는 미션입니다. 바로 그 미션을 수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가 이 평안의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대화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의 인사, 샬롬의 인사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써 평안의 인사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의 동료들에게 이러한 평안의 인사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한마디 평안의 인사를 통해서 또 평안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웃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잘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 고난의 시기에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샬롬의 인사, 예수님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AKPC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2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귀한 사도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방문하는 가정마다 샬롬, 평안의 인사를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그러한 삶이 이러한 제자의 삶, 참된 사도의 그 사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에는요, 우리 사랑하는 스테이플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우리 교회의 섬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제자로서 세워지고 또 그렇게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평안과 기쁨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영업회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위에 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여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속히 이 팬데믹의 어려움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또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전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